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실라가 우리 주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전하였다가 이제 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그 여종이 여러 날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하고 귀신이 즉시 떠나갔습니다. 종의 주인들이 그 여종을 통해서 점을 아주 소위 말하면 너무 잘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왔습니다. 그런데 점하는 귀신이 쫓겨나간 다음에는 그 여종이 점을 못 치게 되니까 돈을 못 벌게 됐습니다. 이 도시에서 아주 큰 세력을 아마 가지고 있었던 주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관원들에게 끌고 갑니다. 자신들의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어서 자신들의 돈을 못 벌게 만든 바울과 실라를 원수로 생각하고 가서 그들을 공격합니다. 공격하는 이유는 단지 그냥 자신들의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냈다는 명분을 가지면 공격할 명분이 별로 되지가 않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대차 그런갑다 라고 사람들의 말에 선동을 당해서 그래서 이제 관원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그러고 그들은 그렇게 매로 맞고 고통을 당해서 쇠사슬을 차고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지 못했느냐 그랬는지까지는 알기 어렵거나 다 알고 추측하기 어려운 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 사람인 우리가 그래서 로마 사람이라는 것에 대하여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의 미국 사람이 미국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것처럼 물론 지금은 점점점 떨어져 가고 있지만 과거에 영국의 대영 제국이었던 시절에 영국 사람이라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더 큰 자부심이 로마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성한 로마의 제국을 건설하고 로마 사람이라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로마의 시민권은 극소수만이 받았습니다. 로마의 국민 로마라는 나라 속에 있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그냥 로마란 나라가 대제국이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가문이나 집안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큰 돈을 낸 사람들이거나
정치적인 군사적인 업적을 세운 사람들이거나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진짜의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집안이 바울의 집안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정말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은 시민권자는 아닙니다. 시민권을 그냥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건 그와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 당대의 가장 큰 권세 중에 하나는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미국에 유학 가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을 들어보면 미국의 영주권을 따려고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이민사회 속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참 많은 사연들을 듣습니다. 미국의 영주권을 따려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주권 때문에 많은 상처, 아픔들이 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에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영주권 하나를 따려고 큰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는 것보다 더 어려웠던 게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받으면 이렇게 착고에 로마의 시민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 착고에 이렇게 쇠사슬에 매일 필요도 없고 또 채찍에 맞을 필요도 없고 감옥 속에 들어갈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그런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침묵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고통을 당하고 감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감옥 속에 갇히어서 매를 맞는다는 것은 살갗이 찢어지고 피가 튀고 온몸의 멍투성이로 변하고 심지어는 몸의 한 부분이 어긋나거나 불구가 되거나 장애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정 봐주면서 때린 게 아니었기 때문에요. 부모가 자식을 초달을 하게 되면 사정을 봐주고 때리잖아요. 자녀를 갖다가 아주 그냥 육체를 망가뜨리려고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여서 부모가 자식을 초달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랑의 매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당한 것은 사랑의 매가 아니라 아주 큰 학대, 아주 큰 이런 벌 중에 하나여서 온몸이 찢기든지 피가 낭자해지든지 다리가 부러지든지 장애가 생기든지 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때리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맞고 온몸이 아프고 멍들고 피가 흐르고 살갗이 찢기고 고통을 당하였던 사람이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25절에 보면 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밤중쯤 되어서 기도했다 그러면 아마 심하게 맞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랬다 그런 말이 심하게 때려서 사람이 아주 기절해버릴 정도로 때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밤중쯤 되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냥 몸이 완전히 파김치가 되어서 꼭 이제 폭력배한테 좀 맞더라도 폭력배도 인정사정 없이 때려버리는데 그러면 그냥 때린 폭력배가 아픈 게 아니라 맞은 사람이 그냥 온몸에 그 문제가 생겨버려서 힘을 못 써버리죠. 그냥 한 30대만 그냥 막 때려버려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치면 그 사람이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 것보다 더 심한 일을 당했던 것이 바울과 실라가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몸의 기력을 찾는 데에 밤중쯤 되어야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가지고 다시 밤중쯤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죄수들이 듣더라. 단지 그냥 조금 찬양했다는 게 아니라 찬미하며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으면 도대체 거기서 어떻게 찬미가 터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도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몸이 너무 아프면 기도하기보다는 기도를 빙자해서 원망을 하고 한탄을 하고 한숨을 쉬고 기도를 빙자해서 이상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가 아닌 그냥 넋두리에 불과한 것들이 많습니다만은 이 바울과 실라는 진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 기도를 했어요. 원망을 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은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아마 우리가 살았던 방식대로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 일하시고자 해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쓰임에 잘 맞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를 부르고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헌신되었고 그렇게 하나님과 중심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도대체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과연 그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의 중요성은 그러합니다. 찬양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통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관여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면 찬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서는 저 우주 밖에 저 멀리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계실지언정 내 삶 속에 현존하시고 현현하시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일거수일투족에 앉거나 서거나 알고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며 하나님이 관여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의 이 감옥 속에 지하 감옥에 쇠고랑에 차여서 잡혀있고 병들어 아파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이 비참한 형극 속에 이들은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단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찬미, 찬양, 찬송, 송축, 영어로 킹제임스 버전 NASB 같은 경우는 송축하라 그러면은 bless, Lord 이렇게 말하는데 bless, God bless you 그렇게도 쓰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bless God, bless Lord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NIV나 아니면은 굿뉴스 바이블이나 이런 새로운 번역 성경으로는 그냥 praise 이렇게 번역되어 옵니다. 차이는 별로 없어요. 과거에 썼던 말은 bless라는 말 하나로 이것저것을 다 사용했던 그런 때의 이야기입니다. 영어 이야기라니까 좀 복잡해지죠. 어찌됐든 송축하라, 찬양하라,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하라, 찬미하라, 찬송하라, 찬양하라 이것이 같은 말이다 그 말입니다. 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네. 태양이나 해나 좀 해보다는 고상한 말이 태양이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를 가리킬 때도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래서 자전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말로 씁니다. 제가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갈 때 뒤에서 차가 빵빵빵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돌아보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이건 자전차입니다. 그리고 자전차는 앞에 가는 차가 우선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를 막 달려갈 때는 사람들이 왜 이 인도에 자전거를 몰고 오냐? 그럼 이건 자전거입니다. 그러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그래서 자전거도 그런 두 가지로 쓰지요. 그런 것처럼 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상하게 흘러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 극단론자들이 주로 킹제임스 버전 극단론자들이 많이 있는데 원어를 쥐뿔도 모르면서 원어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한숨스러울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말장난에는 잘 넘어가지 않는 것이 지혜롭고 좋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어디를 보니까 포도 이 주가 맞냐 즙이 맞냐 그래가지고 킹제임스 버전에는 모든 것이 포도즙으로 돼 있거든요. 모든 게 포도즙으로 돼 있는데 포도주가 맞은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지요. 포도즙으로 성찬식을 했다 그러면 포도즙은요 포도가 싱싱할 때 하고 포도철만 포도즙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관이 안 되거든요. 보관이 안 되니까 보관하는 것이 포도주거든요. 보관해서 오래 먹으려고 건포도를 만들거나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좀 보관하면 발효가 되니까. 그래서 원래 성경적으로 하면 포도주가 맞는 것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성경의 단어들이요. 그런데 포도주라고 나온 단어를 킹제임스 버전은 전부 다 포도즙으로 번역했어요. 말이 되는 소치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옳다라고 말하는 건데 아주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그런 이상한 번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킹제임스 버전 추종론자들이 아주 많은데 말하자면 동물 이야기를 하면
토끼하고 사반이 있어요. 근데 그게 두 개가 유사하게 나옵니다. 성경에는. 근데 사반하고 토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토끼는 이렇게 땅에다가 이 굴을 파고 들어가서 지내거나 그러는 것이고, 사반은 바위 속에서 거하는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사반을 갖다가 우리 개혁성경에 사반이라고 했는데 킹제임스 버전은 전부 다 래빗, 토끼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모르는 것이. 킹제임스 버전을 300년간 하나님께 사용하셨기 때문에 킹제임스 버전을 번역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건 맞아요. 크게 관여하시고 섭리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완벽한 번역도 되지 않고 그것만이 진리다 말하는 어떤 것은 이단과 사이비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각 성경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성경의 원어 성경을 제외하고는 번역 성경, 개혁 성경이든지 개혁 개정판이든지 새번역, 공동번역, 현대인해 성경, 현대어 성경, 쉬운 성경, 또 뭐 헬라어, 히브리어 직역 성경, 그다음 불안노에서 나온 우리말 성경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지 하나의 극단론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문맥적으로 보지 못하고 어리석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 갈수록 킹제임스 버전 극단론자들이 활동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인터넷상에서는. 근데 그런 것에 부화내동하거나 어리석어지지 않도록. 몇 걸음 들어가면 걔네들은 성경 원어가 뭔지도 몰라요. 기본적인 개념 자체를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안다고 생각하지만 무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가령 히브리 헬라어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 초짜들이 공부할 때는 그랬습니다. 초짜들이 공부할 때는 한 단어 대응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의 뜻이 하나, 한 단어가 하나. 그래서 가령 사람 그러면 안드로포스 그럽니다. 그러면 안드로포스 그것이 사람 그렇게 외우지요. 뭐 안드로포스 안에가 과연 사람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영어 단어가 of 그러면 뭐뭐의 그러지만 그렇게 무식하게 외우지만 실제로 of 안에가 뭐뭐의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안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단어가 복잡하고 아주 긴 단어는 주로 한 가지 의미를 가지지만 아주 많이 쓰이는 일상적인 단어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까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력이 있는 사람은 도대체 문맥 속의 문장 속에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느냐, 앞단어, 뒷단어에 따라서 이 단어가 규정되고 의미를 가진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러나 극단적인 사람들은 한 단어에는 한 단어 뜻만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조건 뜯어붙이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서 찬양, 찬미, 송축 같은 단어 가지고 말장난하는 것은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송축 가지고도 말장난을 참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리석은 말과 변론, 헛된 변론은 그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송축이라는 말을 요즘에 번역된 현대 인해 성경이나 공동번역, 새번역은 찬양함에 찬양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잘한 번역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송축, 찬양, 찬미 다 같은 단어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하며 죄수들이 들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27절인데 간수가 자다가 26절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물론 모든 죄수들이 다 매인 게 다 벗겨졌지만 그 죄수들은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마 간수가 들어와서 다시 다 채웠어요. 다 채워. 너희들은 못 가. 그리고 바울과 실라만 간수장이 끄집어내가지고 치료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간수하고 간수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에게 말하기를 간수가 묻습니다. 30절에 저희를 데리고 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물을 때에 가로되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래서 그 간수하고 그 권속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매맞은 자를 씻기고 치료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34절에 보면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참 말장난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뭐 그런 걸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요즘엔 회개라는 개념도 어리석어지고 회심이라는 것도 어리석어져서 회심에 대한 책들을 보면은 회심의 결과를 가지고 회심이라고 말하는 말장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회심에 대해서 회심을 하게 되면은 죄에 대한 슬픔이 있어야 된다. 그건 회심의 결과 때문에 그러는 것이. 회심 자체가 죄에 대한 슬픔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간수와 관수장인 가족들은 다 예수를 믿었어요. 말하자면 회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슬픔이 있었어요? 아니면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에 믿음이 성장하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죄에 대한 탄식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뭐 등등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이들은 크게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론적인 자신의 경험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성경을 마음대로 재단하거나 어리석은 이야기하는 것을 사실은 피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미를 했다. 제가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별로 하기도 원치 않고 신학적인 이야기를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다 좋을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찬양, 찬미 혹은 찬송을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게 하는 것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찬송하라고 찬양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순종을 하려면 찬송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의 말씀에는 찬송의 의미가 악보나 리듬이나 콩나물을 먼저 치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대신 제가 콩나물국을 끓여 드시지 말거나 오늘 점심 때도 메뉴가 콩나물 무침이 나왔잖아요. 그걸 없앤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콩나물국도 끓여 드시고 콩나물 콩나물 무침도 해 드시고 마침 콩나물 가지고 부침개를 부쳐 드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악보에 있는 콩나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보에 있는 콩나물. 악보에도 콩나물이 많이 있어요. 콩나물 꼭지도 있는 게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콩나물 머리가 시커먼 놈도 있고 하얀 놈도 있고 막 그렇게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콩나물 밑에 또 점이 찍힌 놈도 있고 안 찍힌 놈도 있는데 걔네들 콩나물들을 제거하는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냐 그러면 내용, 가사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모르겠는 분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참조하셔가지고 그 세계 속에 들어가시라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옛날 이야기를 좀 하면 옛날 이야기요. 우리 조선시대나 그 앞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이야기를 좀 한다 그러면 시가 유행했습니다. 그걸 고대시조라 그럽니다. 사실은 시가 유행했는데 시가 유행한 이유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시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올바르고 바른 가치관, 백성을 위하는 가치관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신념들을 시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 속에, 심령 속에, 인성 속에, 인격 속에 뿌리내리게 하려는 방식으로 시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좀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어지고 변질되어서 시하고 아니면 어떤 인생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사상, 말하자면 공맹사상이라든지 아니면 노자사상이라든지 순자사상이라든지 또 이런 한비자 계열하고 또 공자 계열하고 이렇게 또 한바탕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덕자 계열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많이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사상들을 시를 통해서 삶 속에 실제로 마음 속에 실제로 그 사람에게 체화시켜 주려고 사용했던 방식이 사실은 시의 방식 속에 속합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서 시는 시가 되고 오히려 시가 실용성보다는 남녀상열지사라든지 남녀상열지사는 좀 어려운가요 말이? 남녀상열지사는 남녀 간의 애정 문제, 사랑 문제 이런 걸 다루는 걸 남녀상열지사라 그럽니다. 그냥 고등학교에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 남녀상열지사에 대한 시가 다음 중 아닌 것은 그러니까 고등학생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남녀 간의 애정이라든지 아니면 풍경이라든지 자신의 감성 정서라든지 외로움 쓸쓸함이든 이쪽으로 이제 변질돼 버리는 것이 변질돼 버리는 것. 물론 시가 그렇게 쓰이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시가 나왔던 어떤 배경 중에 하나를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이라는 것으로 시를 이렇게 딱 모아놓으셨어요. 150편. 물론 시는 성경의 시는 그것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시를 함축하고 있는 성경 66권 가운데 5권입니다.
어디서부터냐 그러면 욥시 잠전 아라 그러는데 욥기, 그다음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이 시로 돼 있어요. 또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욥기 같은 것은 아무리 봐도 산문이지 시가 아니게 보입니다. 번역상의 오류예요. 번역상의 오류. 그리고 사실 시나 시가서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 한글로 번역하거나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 어렵냐 그러면 어떤 시들은 그렇게 쓰였어요. 히브리어가 구약으로 쓰여진 언어인데 히브리어 알파벳을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 와우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1절 그러면 알렙 해가 쭉 시작하고 2절 베트 시작하고 그렇게 돼요. 우리식으로 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삼행시 그러면은 손오공 그러면 손 뭐시기로 가고 오 뭐로 가고 이런 식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A, B, C, D, E, F, G 알파벳 같은 걸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히브리어 알파벳을 우리식으로 한글로 옮기려고 하면 옮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운율과 그 느낌을 그대로 살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언어가 바뀌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시적인 부분을 다 번역할 때 각 나라마다 살릴 수 없는 한계들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욥기 같은 것은 시적인 운율을 가진 시의 언어로 번역이 됐어야 맞는데 산문으로 번역되어서 그 시의 형태를 별로 볼 수가 없게 돼 있는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고, 시편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시로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 부분이 산문체의 부분, 서술형의 부분들을 함께 담고 있는 한계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잠언도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고 아가서도 그런 요소, 전도서도 그런 요소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시가서에 들어갑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150편을 묶어 놓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150편 시편이 선물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를 통해 깊이 있게 들어오고자 함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그것을 기도로 묶어 놓으시고 때로는 찬송으로 묶어 놓고 감사로 묶어 놓으시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기도로 회개하는 기도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50편은 내가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 시편 150편이에요. 사실은 자녀들한테 잠언을 많이 읽게 한다. 잠언을 읽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잠언보다 사실 잠언도 해석하는 게 꽤 어렵습니다. 잠언이 해석이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어려워요. 잠언이 해석이 쉽다 그러면 저는 아직 이분은 잠언을 잘 모르시는구나 그렇게 저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이 각기 다른 분야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을 좀 한 걸음만 들어가도 이쪽하고 이쪽 이 내용이 정반대네. 이쪽하고 이쪽 말이 틀리네. 요거다 다르네.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멋모르고 잠언 읽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잠언은 아주 어른한테도 어려운 성경이 잠언이에요. 그래서 잠언을 읽게 하려면 읽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먹고 소화시켜가지고 먹이는 것이에요. 그러지 자식한테 그냥 읽게 하는 게 잠언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에요. 말하자면 옛날에 아이들이 분유를 먹고 우유를 먹다가 이제 이유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할머니들이 이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어가지고 오물오물 씹어요. 이빨 2개 오물오물 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손녀딸이 있으면 입을 쫙 벌리게 가지고 갖고 입에서 입을 벌리게 해서 먹였어요. 옛날 다 그랬어요. 이유식이 뭐 따로 있어요? 입 안에 넣고 씹어가지고 오물오물 내가 입에서 풀떼죽을 만들어가지고 갖고 숟가락에다가 윽 받아가지고 먹이면 애는 또 좋다고 맛있게 먹잖아. 뭐? 그렇게 애가 머리가 크면 이제 절대 그런 걸 안 먹으려고 그러죠. 근데 잘 모를 때 뭐 진우 같은 애들은 그렇게 먹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렇게 막 설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입으로 씹는 게 제일 좋아. 입으로 막 엄마가 씹거나 뭔가 씹어가지고 이렇게 뱉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먹이면 이제 소화액으로 입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소화가 잘 되고 괜찮은 측면을 가집니다. 그렇게 해서 먹이는 것처럼 잠언 같은 경우도 씹어야 돼요. 이렇게 씹어가지고 내가 소화를 해가지고 먹여야지 그냥 하면 아이한테는 안 맞게 되는 부분이 잠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이상한 그 환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을 많이 읽으면 지혜가 온다 그런 이상한 이야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잠언을 무작위로 읽게 하는 무식한 부모들을 만나는데 참 그래서 무식하면 본래가 답이 없다 그랬어.
미련하면 손발이 고생한다 그랬고, 무식하면 하여튼 말이 안 통한다 그랬어. 지혜로운 사람의 최고의 강적은 무식한 사람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씹어가지고 먹이지 않으면 어려운 게 잠언이에요. 다음 시편은 이제 그렇지 않아요. 시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편은 대신에 우리가 이 찬양도,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도 리듬이 들어가면 리듬에 주목하게 되지 내용에 주목하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리듬은 사용하는 건 좋고 악보와 콩나물 애들은 사용하는 게 좋지만 근원적으로 이 가사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되고 내용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찬양과 찬미. 찬양과 찬미의 기본은 내용이고 가사예요. 그래서 가사에 대한 묵상이 필요하고 가사를 읽는 게 필요하고 가사를 음미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요게 지금 시편은 이걸 전반적으로 기도를 하고 그냥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를 하고 말하기도 해요. 어떤 이들은 이걸 전반적으로 찬양 찬미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폭을 사실은 좀 넓히시는 게 필요해요. 기도에 대한 폭을 넓히시는 게 필요해요. 말하자면 우리가 찬송가라 부르지만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상하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데 좀 다르다, 이런 것을 느끼시고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극단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찬송가 속에서 많은 곡들을 제해버립니다. 여러분이 좀 신앙 연수가 적거나 그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실 수가 있는데 찬송의 개념의 극단성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경배와 찬양 같은 곡들만 찬송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찬송이 아니다, 이러한 흐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의 폭넓은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시편의 150편의 그 찬송의 경향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어리석음이, 자기가 가진 이론으로 성경을 무시해버리고 멸시해버린 과거의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어리석음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90년대, 80년대 이럴 때도 한참 그런 어떤 이슈들이 일어나가지고 경배와 찬양, 말하자면 찬양하라, 구세주 예수, 이런 찬양들 말고는 찬양이 아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런 거 말고는 찬양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제거를 했거나, 또 저는 또 그런 성가대 지휘자 밑에서 성가대로 몇 년을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극단성을 제가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찬송가 가운데 행군 나팔 소리로 이걸 제가 읽어드리면,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극단성을 가진 사람에게 찬양이 아니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시편에서는 이런 경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또 기도로, 기도 안에가 지금 찬양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기도 안에가 기도와 찬양은 거의 겹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이러한 행군 나팔 소리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 가사를 읽고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들, 찬양하는 시간들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개념을 훨씬 더 넓히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편들 같은 경우에 딜레마를 느끼고 고민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는 만왕의 왕이심이로다,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이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개념이 성경에서 가지는 개념과 뜻이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개념이 꽤 그럴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이 아니면 그걸 인본주의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는 개념들이 어리석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찬송가 학이라는 걸 공부해요. 찬송가 학을 가리키는 교수들마다 독특한 찬양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정상적으로 가리키는 교수를 저는 거의 본 일은 없습니다. 혼자 음악적 세계에서 장난을 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철 모르는 신학생들을 오도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만은 그건 잘못된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찬양의 개념 속에 들어가야지 맞는 것이, 어떤 개념을 갖든지 갖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자신에게 스스로 말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천성을 지난주에 불렀던 줄 낮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하라. 성령님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 같아도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은 세상 사람들 만민을 포함하고 있고 회중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실제로는 거의 당사자 외에는 없습니다. 함께 부르고 함께 시편을 가지고 낭송하고 함께 리듬과 악보에 맞춰서 노래 부르는 경우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인이 사용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 속에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그래서 성령님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읽으면 그 대상은 나인 거죠. 나가 되고 우리가 가족 속에서 하면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가 가족이니까요. 그렇게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그리고 고백하다가 보면 그러면 기도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흘러가지도 않는데 기도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써요. 짜집기 하고 애를 쓰다 보니까 꼭 불교 신자나 이방 사람들이 하는 어떤 종교 속에서 기도하고 똑같은 양상을 가집니다. 똑같은 양상이 뭐냐 그러면 뭔가를 달라 하는 것 말고는 없다 그런 거죠. 뭔가를 해결해 달라 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더 깊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과 만나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수준이 높다는 양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그냥 별 볼 일이 없는 수준에서 머무르고 말아가는데 그것 이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자신이 기도를 쥐어짜고 만들어내니까 이것저것 하고 끝이에요. 그러니 마음이 시원케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지도 못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다고 기도는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기도인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그겁니다. 안 보내는 것이니까 그렇지. 본질은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여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물러 있는 게 기도인데 그게 아니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게 기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머물러 있다면 10분이든 5분이든 3분이든 20분이든 그러면 열매를 맺지요. 어느 설교를 들어보면 모든 사람을 위로하는 설교를 어떤 분들은 많이 잘 하시더군요. 책도 최근에 어떤 책들을 제가 구입해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그런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 책도 써놓으셨더군요. 그래서 그냥 웃었습니다. 전에 후안 오리티지 카를로스라는 목사님이 아르헨티나 목사님이었다 미국에서 어쩌고 했는데 과거에는 제가 많이 존경했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제자입니까라든 진정 신자입니까 이런 많은 책을 썼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 기도에 대한 책이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대부분 잡동사니 취급을 받습니다. 뭐 그런 제목이 만나 출판사에서 나온 책 제목인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쓰레기통에 들어간다. 그 말. 대부분이 쓰레기통에 들어간다 하는 것이 그분이 했던 설교고 썼던 책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저는 그에 대해서 그것이 아멘이고 그게 진리라고 봅니다. 그게 아멘이고 진리라기보다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위로하기는 좋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받습니다. 다 들으십니다. 막 하지만 사실은 그건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로 알아야 되죠. 내가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건 의식을 하고 인식을 하셔야 되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별로 누리지 못하는데 그 방식으로 계속 해봐야 잘못된 기도만 하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 문제를 자기 방식으로 다 풀어서 빵점 나왔으면
이건 내가 공식이 틀렸든지 뭐가 틀렸다든지 그렇게 알고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지, 빵점이 나왔는데도 열매가 없고 기도응답이 없는데도 하나님과 내 관계에 있어서 그분을 만났는데 내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고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마귀의 결박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게 능력이 오고 담대함이 오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는 찬송, 찬양, 찬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50편을 사용하고 우리가 가진 좋게 잘 만들어진 이 찬송가, 참 잘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게 잘 만들어졌어요. 새 찬송가든지 또 기존에 썼던 찬송가든지 간에 잘 만들어졌어요. 또 한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셔서 복음성가들도 참 잘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대신에 콩나물을 좀 떼어놓으시고 음치도 찬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머리가 좀 뇌성마비도 찬양할 수 있고 다 찬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악보를 가지고 오면 음치나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은 찬양을 못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찬양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찬양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찬양의 명령을 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명령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느냐 하는 것이. 나 절대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몇십 분 부르다가 갔으니까 난 찬양했다. 아니면 심지어 찬양 CD를 사가지고 CD를 계속 들으면서 난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다. CD를 들으면서 흥얼거리고 하면서 난 찬양하고 있다. 아니, 그거 말고 정말 그 가사를 묵상하고 그 가사의 마음에서 아멘 하느냐, 그것이 찬양이다 그 말이에요. 그 가사를 묵상하고 그 가사에 아멘 되고 내 입으로 그 가사를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기도할 때, 그것이 찬양이다 하는 것이지, 뭐 많이 곡을 듣는다, 그건 찬양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책을 머리맡에 놔두면 귀신이 떠나간다 그래요. 참 별 샤머니즘을 다 봤어요. 제 서재에는요, 성경책이 50권이 넘기 때문에 귀신이 제 서재는 꼼짝은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믿음대로 될 겁니다. 제 서재는 귀신이 안 들어와. 성경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독교 서재면은 귀신이 역사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책이 막 몇백 권을 쌓아놓고 팔잖아요. 어디 그런 환타지와 거짓말 소설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어디 그 주님을 섬기고 믿는 게 주술행인 줄 압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시편에 있는 찬양에 대한 명령들을 몇 개만 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시편 147편, 시편 제고 뒤쪽에 있는 데 있습니다. 146편, 7편, 8편, 9편, 150편까지 정도만 간략하게 명령만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성경에 찬송하라, 찬양하라, 찬미하라, 경배하라, 송축하라는 명령, 감사하라 그런 명령은 무수히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확인을 잠깐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순종하려고 기도하면 찬송이 뭔지 하나님은 베일을 벗겨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다, 베일을 벗겨주실 리는 없습니다. 내가 순종하려고 작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왜 찬송하라 했는지, 왜 찬미하고 찬양하라 했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너무나 많은 명령을, 동일한 명령을 반복적으로 받았는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 복음송가 부른다. 그러니 찬양 CD를 내가 자주 듣는다. 또 오케스트라 CD를 자주 듣는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이 찬양을 좀 듣는다. 그러니 나는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다. 혼자 앉아서 간혹 가다가 찬송가를 혼자 읊조리고 부른다. 찬송가를 펴놓고 복음성가를 펴놓고 나 부른다. 그러니까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 기도의 핵심은 찬송입니다. 기도의 중심은 찬송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통하여 그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간수와 관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한탄의 자리에서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찬송이 왜 능력이 있었느냐? 그들의 찬송과 찬미는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찬송이 아니고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을 통해서 환경이 변화되는 열매는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찬양하면 찬양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내 자식에 대해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사랑하시는 걸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고, 내 가정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송축하는 것은 내 가정 안에 역사하시는 주권자가 주제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는 효과적이 되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는 능력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과 심령 속에 지금 찬양과 감사는 함께 간다라고 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느냐는 것은 감사가 있느냐로 확인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감사가 없는 경우에 그 찬양은 가짜다 그랬어요. 제가 성경 가지고 입증을 수요일날 금요일날 다 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뭐 1시간 50분씩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굳이 그것 가지고는 제가 계속 설명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합니다. 반복이 될 뿐이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느냐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가 찬양으로 갔다가 감사로 갔다가 찬양으로 갔다가 감사로 갔다가 하는 것이 맺혀져야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다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기도가 정말 열매 맺으려면 내 기도 속에 의미적으로, 의도적으로, 순서적으로 하는 찬양이 아니라 진심 어린 찬양이 하나님께 대해서 있을 때만이 내 기도는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 그게 진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 물론 시편을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보시면 찬양이 선두에 있는 것도 있고 중간에 있는 것도 있고 끝에 있는 것도 있어요. 앞에는 막 탄식하고 기도하다가 중간에 가가지고 찬양이 터지고 찬미가 터지고, 아니면 쭉 가다가 중간에 그러거나 끝에 그러는 것도 있어요. 어떨 때는 처음에 그러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순서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대단한 어떤 많은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에 할 때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시작한다. 그런 순서적인 의미는 별로 없어요. 그 사도 바울과 실라는 앞에는 뭘 했어요? 기도.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따로 분리시켜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미했다는 게 나옵니다. 물론 우리 주님과 제자들도 찬미하고 감람산을 떠나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 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나중에 보실 때에 관심 있게 좀 사복음서에서 살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겁니다. 시편 146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것이 다 찬양 속에 이어져 가는 건데, 이걸 통해서 내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내 마음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전반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시편에 있는 것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삶에 있어서 통로는 시편이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과연 찬양하는 삶이 적용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쭉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147편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말이 명령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이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 말이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떨어지는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147편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름답고 마땅하다 그러잖아요. 그냥 곡조 가지고 부르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어쩌다가 음치를 벗어나는 분들이 이렇게 막 부르면서 난 찬송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 그 다음에 찬송가도 말씀으로 주로 만들어져서 그 가사 내용이 중요한 것이. 그 속에 깊이 있게 묵상되어서 들어가셔야 한다 그랬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그냥 찬송하라는 것하고 분리돼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이건 지금 상심한 자를 싸매신다는 건 찬송의 열매입니다. 상심한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송을 드릴 때에 그 상심한 걸 싸매주시는 것이지, 실제의 삶 속에서 상심한 자가 더 상심을 합니다. 상심한 자가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우울증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홀산대교로 가가지고 다이빙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왜? 아니,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가지 않습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더 받는 것이에요. 왕따 된 사람이 더 왕따를 당하는 거. 그게 치유되기 전까지는 그런 거지. 상심한 자를 싸매신 하나님을 그냥 만나는 게 아닙니다. 찬양 중에서 만나는 것이, 찬양 중에서. 그러지 뭐 그것만 한 구절 몇 구절 떼와가지고 잘라내서 장난을 쳐봐야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양이가 너무 이뻐가지고 고양이를 너무 이뻤어요. 그러다 고양이를 들고 가다 보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또 고양이가 앵앵거리니까 시끄러워서 목을 잘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목 없는 고양이를 들고 갔어. 이쁘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애들한테 아빠가 고양이 가져왔다 그러니까 애들이 다 기겁하고 쓰러졌죠.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임의대로 잘라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대로 임의대로 잘라가지고 보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150편에 하나님 말씀 푸는 열쇠가 찬송인 것이에요.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시편 150편을 정상으로 볼 수가 없어요. 5절 147편 5절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리 찬양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인본주의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황이라든지 베링간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그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구원할 것이다. 도덕교로 살면 괜찮다. 웃기는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지 않는 자를 악하다 그러는 것이. 하나님은 악인을 엎드려 뜨리시는 하나님이시지 악인이 회개할 때 구원하시지 회개하지 않는 악인은 엎드려 뜨시고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과된 망상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없는 것처럼 사랑 그 누가 말했나. 이번에 내가 아주 추접해가지고 그 사람 책은 언급하기도 싫은데 우리나라에 유명한 모 목사님이 있어요. 북한을 좀 추종하고 따라가는 모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이동까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동 X 목사님이 있는데 규장에서 책을 냈어요. 그래서 책도 페이스가 들어가는 요상한 책을 냈는데 페이스북 어쩌고저쩌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에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너가 더 소중하다. 아들아. 나보다 너가 소중해 딸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거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나보다 너가 더 중요하니까. 아주 코미디도 아니고 웃기는 소리도 아니고. 그래서 사랑이 나오고 북한은 무조건 독자가 나오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도와가지고 세우자는 웃기는 이야기로 나오는 것이. 어떻게 만왕의 왕 하나님보다 만주의 주 대신 주님보다 우리가 소중할 수가 있어요? 무슨 코미디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요. 어느 날 개미를 하나 데려와가지고 아들아 개미가 네보다 소중해. 그 말 돼요? 또라이도 아니고. 바퀴벌레를 하나 데려와가지고 어이구 바퀴벌레 이뻐 내 아들 둘이 딸 하나 있는데 에이구 나는 니를 더 사랑해. 내 아들보다 딸보다 바퀴벌레 너가 더 소중해. 그건 맞아요 그게? 그럼 그 사람은 바로 정신병으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내 목숨보다 내 인생보다 내 삶보다 나보다 너희가 더 중요해.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그게 변태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런 책들이 유명해지고 알려진다는 것 자체가 아주 인본주의가 극성을 부린다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더 높아지고 비길 수 있으며 어떻게 더 소중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사랑이라는 명목 속에 계속 가르치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막 설명하는 것처럼 이야기해가 예수님 나타나셔서 나보다 너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내 목숨을 버리겠다. 아니,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사람의 죄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 죄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시는 것이지.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는 사랑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 말도 안 되는 판타지를 집어넣어가지고 주님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 코미디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가피불에서 계속 그 책에 대한 내용들을 받아보기 때문에 제가 엊그저께 받아본 내용이 크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이고 그냥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다. 세상이 정말 좀 미쳐서 돌아가는구나 그런 생각.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책을 사보겠죠. 그렇게 살아가겠죠. 인본주의적인 주님의 사랑을 변질시켜 취해가면서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는 그런 웃기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영광을 절대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할 수 없습니다. 받으셔야 할 영광은 그래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자랑할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하지 그 누가 과연 사람을 하나님과 비교해서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가진 잘못된 인본주의가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이 무너지고 주님과 함께 만나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148편 1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얼마나 찬양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순종하느냐 그 말입니다. 노래 부르는 것 말고요. 한 번씩 노래 듣는 것 말고요. 곡조 달린 노래 듣는 것 말고요. 진짜 찬양하느냐 그 말입니다. 149편 할렐루야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3절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간혹 가다가는 악기가 나옵니다. 악기는 옵션이에요. 악기는 도구와 수단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극진해져서 악기도 사용해서 하는 것이 악기를 내가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악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드리는 것이 내 삶의 유희보다 그게 더 소중하고 중요하니까 그러는 거지. 악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수단이고 도구지 악기 자체를 사용하는 게 리듬 자체가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150편 1절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조차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생각해요. 오, 악기들이 다 나왔네. 오케스트라 만들라는 이야기네. 악기 가지고 해야 되네. 그러면 1절을 봐볼까요? 그런 문자적인 의미라면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디 성소로 들어갈까요 도대체? 그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 때 궁창, 윗궁창, 아랫궁창. 권능의 궁창이 어딘가요 도대체? 거기에서 하라 그랬잖아요 1절이. 소고치고 춤추고 아니면 큰 소리 난 재금으로 찬양하라기 전에 권능의 궁창에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냐고요 도대체? 알 수 있겠어요? 거기서 가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공중에 한번 권능의 궁창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한번 비행기 타고 가서 매달려 있을까요? 밧줄 타고? 오누이 밧줄? 썩은 동아줄? 이게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르는 말을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 하는 거예요. 이거 오케스트라 가지고 이런 걸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되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전심을 다해 찬양하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걸 사용하기도 하고 그걸 단지 내 유익과 내 즐거움, 내 집에 퉁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이고 외롭고 쓸쓸해 그럼 앉아가지고 릴리리야 부르는 거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이죠.
그런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삶 속에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쾌락을 즐기고 세상을 노래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도구로 쓰라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악기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찬양하지 말란 이야기인가요? 실제로 사람들 속에서, 믿는 사람들 속에서라도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냐 그 말이에요.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어요. 뭐 다른 사람들은 찬양은 못하고 찬양하는 걸 듣고 감상하라는 이야기인가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전에 제가 우리나라에 전에 옛날에 유명한 찬양단이 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횃불 찬양단이라고 전에 횃불 트리니티 교회 찬양단 큰 게 있었는데 거기에 콘서트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그 미남 미녀들이 찬양을 멋있게 하는지 몰라요. 그다음 찬양 그 하나의 콘서트가 마칠 때까지 옷을 정말 많이 갈아입더라고요. 그래서 야, 인물 보고 사람을 뽑는갑다. 그럴 정도로 아주 미남 미녀들이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너무 지겹더군요. 너무 지겨워서 앉았다가 졸다가 앉았다가 졸다가 그랬어요. 대구에서 전에 했었는데 20년은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다가 어느 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귀가 번쩍 뛰어요. 번쩍 뛰인다는 이야기가 성령님께서 막 역사를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성령 역사가 없었어요. 성령님 막 역사를 하셔서 뭔 일인가 그러고 졸다가 딱 봤어요. 그랬더니 그 찬조 출연으로 횃불 3호 찬양단에서 찬양하러 나오셨더라고요. 횃불 3호 찬양단에서 목사님 사모님들인지 뭐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다 지긋하신 노부인들이 나오셔가지고 그냥 할머니들이죠. 할머니들. 주로 한 얼굴 쭈그렁 보니까 60대 정도가 평균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나와서 한복 입고 찬양하는데 그 앞에 음정 박작이나 목소리 아름답기로는 그 찬양단 그 멤버들, 횃불 찬양단의 멤버들보다 훨씬 못한데 성령님 역사하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 찬송에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다음 그분들 내려간 다음엔 다시 또 냉랭하고 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겹다 지겨워. 이 비싼 데 와가지고 왜 이리 지겹냐. 인물들은 볼만한데 내가 만안경이 없고 거리가 멀어서 인물도 잘 안 보이고 뒤석 인물은 잘 안 보이고 근데 지겹고 목소리는 아름다운데 사실은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별로 받으심직한 찬양이 아닌 거죠. 사람 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찬양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찬양은 하나님과 내 1대1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물론 회중 가운데서 찬양하는 거 순과 비파로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것도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찬양을 돕기 위한 연습이고 훈련으로 교회나 모여서 함께 섬기는 거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고 그래서 내 개인의 찬양과 삶에서는 이 시편을 기본적으로 가지시고 그 다음 시편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콩나물을 먼저 떼어 놓으신 다음에 그 가사를 계속 좀 읽어보고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그걸 해가지고 내가 10분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시도해보시고 훈련을 해보세요. 10분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이 있으면 펴보시거나 시편을 계속 한 편, 두 편, 세 편에 읽고 묵상하시고 그러면서 기도가 10분이다 그러면 그런 시간을 좀 보내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면 막 기도할 마음으로 성령 역사하시고 기도의 내용들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했던 기도의 매너리즘. 오늘 했던 기도가 똑같고 주님 내 자식 어째요? 다음날 내 자식 어째요? 주님 내 자식 돈이 짠하고 불쌍해요. 주님 내 자식 몸이 아파요. 맨날 똑같은 거 하다가 1년 365일 내내 그런 것이에요. 그냥 결과가 있느냐? 결과는 없어요. 사실은 주님께서 받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아니면 찬송가도 성경으로 돼 있으니까 그 가사를 읽고 묵상하고 좀 하다 보면 읽고 읽고 책임질을 좀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이제 기도로 도와주고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좀 기도를 1, 2분 하다가 다시 멈추는 것 같으면 다시 시편이나 아니면 복음서가 찬송가 가사로 돌아오란 이야기예요. 돌아와가지고 다시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기도가 역사하면 그렇게 하고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익혀보시고 그렇게 해서 항상 다 그런 식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제시해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어떤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찬양하는 삶에 있어서 그걸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사용해서 평상시에도 낭송하고 읽는 것을 즐겨하시고
옛날에 그냥 선비들이 맨날 그냥 일도 안 하고 농사지로 안 간 다음에 청산이 푸르르니 그랬다가 막 그런 식으로 막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시편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막 그리고 얘가 맨날 그렇게 술 마시고 취해가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시편에 시간을 보내고 열정을 가지고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 시편 같은 경우는 말씀을 잘 씹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잘 씹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내가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시편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이 속에 다 압축되고 축약되어서 막 씹어놔서 요리를 잘해놓은 것이 사실 시편이에요. 그러니 이 방대한 분량을 마련해 놨는데 3년 성경 읽기 계획 가운데 한번 읽고 지나간다면 그것은 수박을 핥는 것이니까 나중에 제가 수박을 이제 거의 지나가서 그러지만 내년에 교회에서 수박 먹게 될 때 그런 분들은 꼭 수박을 혓바닥으로 전체를 한번 핥도록 해드릴게요. 뺑 돌아가면서 이만한 수박을 사가지고 혀로 막 다 핥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과, 그리고 저는 나중에 썰어 먹으려 합니다. 껍질은 제가 계속 핥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알맹이만 쏙 빼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껍질은 계속 드릴 테니까 시간 남으시면 계속 핥으세요. 그래가지고 수박이 다 달아질 때까지,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핥으세요. 그것이 시편을 쓱 읽고 지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수박 맛은 보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찬송 가운데 들게 하시며 찬송하라고, 찬양하라고, 찬미하라고, 송축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무수히 많이 나온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한 말씀들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므로 우리가 이제는 고민합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하올지요? 어떻게 찬양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지요? 우리가 어떻게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할 수 있사온지요? 고민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찬양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 찬양하여서 찬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할 때에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